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Mother's Day, Mother's Sunday 혹은 6월 셋째 주일 오늘 같은 날은 Father's Day, Father's Sunday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기원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5월 둘째 주, 그러니까 어머니 주일에 예배를 드리던 워싱턴 스테이트,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에 한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소노라 스마트 노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어머니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날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아버지 날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불씨가 되어서 결국 교회 목사님과 교회가 그 뜻을 모아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영향을 끼치고 아버지 날을 지키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는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일찍 병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일찍 죽고 난 다음에 전쟁에 휘둘리고 있지만 6명의 자녀, 6남매를 키워야 한다는 그런 생활 속에서 아버지는 끝까지 자녀들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성인이 된 그 중에 한 딸이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지 날도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마음. 자기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정성, 아버지의 사랑, 홀로 된 몸으로서 요즘은 이렇게 또 새로 가정을 다 이루시지만 이 아버지 경우는 그냥 끝까지 혼자 몸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와 뜻이 모아져서 미국 의회에다가 이게 이제 안건으로 올려지게 되고 1924년 케빈 쿨리지 대통령이 이 일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셔널 데이로 인정을 하게 되지만 이제 Father's Sunday, Father's Day로 이제 지키는 그 공식적인 선언은 존슨 대통령 1966년쯤에 되어서 존슨 대통령이 국가기념일 내셔널 데이로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Father's Sunday 데이로 지키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아버지 고생 많으시다는 거죠. 고생 많으셨고 정말 애쓰셨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온 버팀목이고 기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전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순천하셔서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생전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왠지 마음이 짠해집니다. 어머니라는 그런 엄마라고 하게 되면 그냥 눈물이 나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짠해집니다. 핸드폰으로 대충 인사 때리지 마시고요. 시간을 내셔서 카드라도 사셔서요. 손수 쓰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손수 쓰세요. 몇 마디를 쓰셔서 우표를 붙이셔서 그래서 보내드려 보십시오. 제일 좋은 것은 찾아가 뵙는 것이죠. 찾아가 뵙고 말씀도 나누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겠습니까? 요즘은 다 제가 같이 사니까 같이 모여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무니까 그냥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대충 전화로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데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쁜 것은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바쁘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은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14년 전에,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났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짠하게 아버지 하게 되면 콧등이 찡한 거예요. 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보고 싶겠어요? 근데 보고 싶어요.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면 그 조남이라도 불러보면서 아버지의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기억해서 내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이 효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뭘까? 예전에 제가 한 4, 5년 전에 여기에서 일부를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내용을 제가 거의 다 담아서 아버지로 산다는 게 뭔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서 가능하면 전체 내용을 다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 그리움으로 불러보는 이름 아버지. 기분이 좋을 때는 헛기침을 하시고 힘들 때는 너털 웃음을 웃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이 기대한 만큼 성적을 내지 못했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시지만 속으로는 무척 화가 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깨어지기도 하고 크게 울고 싶어도 누가 볼세라 속으로 무시해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지금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면 날마다 자책하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는 미안하다 하시며 우시면서도 그 얼굴에는 웃음을 담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밤늦게 들어오지 않을 때 10번이고 20번이고 현관을 쳐다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어깨가 으쓱 거리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손으로 자식에게 매를 드시지만 마음으로는 오늘 보이지 못한 마음 때문에 미안해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겉과 속이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자식이 자기를 닮아주었으면 하지만 겉으로는 닮지 않았으면 하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체면과 자존심, 미안함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웃음보다도 몇 배나 더 진한 웃음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식들 앞에서는 어른이체 하지만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이면 이내 어린아이가 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를 전혀 안 하시고 큰소리 치시는 것만 같지만 혼자 계실 때에는, 혼자 운전하실 때에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찬송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마치 뒷동산의 큰 바위 같은 분이시며 동네 어귀의 느티나무와 같은 분이십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전에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지만 떠나신 후에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생전에는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제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가운데 불러보는 이름입니다. 아버지.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불 하나 좀 끌어주시고요. 지난 1월 9일, 올해 1월 9일 우리 한남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양로원을 제가 쭉 신방을 다니는데 홍정희 권사님이 날씨 양로원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홍정희 권사님을 꼭 뵈러 가면서 홍정희 권사님 계신 방에서 우리 김창훈 장로님 모시고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 같아요. 장로님께 제가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도 중에 제가 담아보던 것입니다. 거의 한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제가 공개를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우리 장로님 어떻게 기도하시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있사오니 우리들이 어디 가든지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들이 늘 그리워하는 때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사님과 권사님들을 동행하여 주시오.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올해 98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12월 20일 생으로 되어 계시고요. 음력으로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제 내년이면 99세가 되십니다. 제가 갑자기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도 고작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직업은 그렇게 못하시지만 안경 쓰시고 돋보기 2개를 계셔서 성경을 같이 보시는 분이세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같은 우리 장님. 이런 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무병장수하시고 하나님 주신 연수를 다 누리시고 향유하였더라. 그렇죠? 다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건강하십니다. 아버지,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생전에 계시는 그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또 나는 어떤 아비입니까? 내 자식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자식들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평소 살았던 아버지의 삶을 닮으려고 할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아비일까? 참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 몇 번의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적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진짜 좋은 가장이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아비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살면 그냥 좋은 아비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살아보면 좋은 어미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챌린지하는 것은 매우 크고 깊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잘 보시게 되면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말고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 천국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다는 게 온전하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온전한 게 뭡니까? 무엇이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온전하라고 하나님이 강력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계시는 게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른 어떤 선택을 주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God as a perfect, 완벽하신, 퍼펙트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구약적인 배경에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그냥 빨리 제사를 지내러 빨리 가다가,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다가 길에서 대충 하나 사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렸거나, 아니면 거기 가가지고 대충 마음에는 없는데, 마음에는 이걸 하고 싶은데 체면이 있으니까, 누가 보니까, 저 사람이 보니까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체면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온전한 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첫 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흠없고 점도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굉장히 sufficient, 굉장히 하나님 중심, 이기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할 만큼 하나님이 완전히 좋은 것을 다 가져가시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점도 없는, 흠도 없는 spotless, 점도 없는, 제사장들이 다 점검해서 점도 흠도 없는 온전한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어리냐? 그런데 어떠냐? 흠없고 1년 된 수컷, 하나님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수컷을 달라는 거예요. 암컷이 아니고요. 수컷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래된 거 말고요. 1년 된 거예요. 1년 된 것인데 어떤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에요. 흠 없는 것이에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흠이 있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온전하다. 하나님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재물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도 빈틈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받을 때 빈틈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헌금을 받으실 때 절대로 1.1도 1%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빈틈이 없는 분이세요. 빈틈이 없는. 흠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흠 없는 걸로 달라고. 이 흠 없는 것을 드리려면 이 드리는 자의 마음이 따라와야 돼요. 드리는 자의 마음과 신앙적 성숙이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흠 없는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흠없고 좋은 것은 지들이 다 먹고 자기네들이 다 먹고 하나님 앞에 대충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름은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재물은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넌들머리를 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대충 아무거나 내놓고 진짜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가져요.
그렇죠?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물건에 있어서도, 음식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시간의 모든 것 영역에서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짜투리. 그죠? 그냥 있으나 마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줘도 되고 뭐 주지 않아도 되는 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흔없는 일련된 수컷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전체적으로 헌신한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한다면 몇 날 며칠이나 하겠어요. 여건이 좋으면 신실하죠. 근데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또 그렇지 않죠. 그냥 다 까부러지죠. 푹쳐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헌신은 뭘 것 같아요? 이 헌신이 우리들이 열심을 내는 것을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반드시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 먼저 밑에 깔려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했더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성숙과 우리의 헌신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성장만큼 성숙하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절대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원칙이에요.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믿음의 성숙을 이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헌신이 뭐예요? Living sacrifice. 나를 하나님 앞에 통째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헌신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자기 열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여건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고 어떻게 쓰셨고 어느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 원칙에서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열심과 헌신은 다른 거예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고 아이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 좋은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뭘까? 그리고 악에는, 좋지 않은 일에는, 나쁜 일에는,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시험받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 끝부분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참 exciting하게 설명을 합니다. Stop thinking like a children. Stop thinking like a children. 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stop there. Stop there. Stop thinking like a children.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제발 좀 stop하라. 왜요? 왜요? 이 말씀 끝에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데 영어 성경에는 thinking be adult. 어른이 되라. 어른이 되라. 여러분, like a children, be adult.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like a children, 애같이 사는 거예요. be adult, 어른같이 싸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like a thinking children, be adult, 이 말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는 어떤 여러분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기서 이 온전한 말은 become mature, 성숙하다는 게 아주 완숙한 거죠. 포도알로 치자면 진짜 아주 잘 익은 상태, 진짜 잘 익은 상태. 설 익어서 떨거나 쉬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익은 상태, 그 상태. mature. 이 말씀이 참 우리들의 마음과 다 영어 성경에는 until로 시작합니다. Until we reach unity.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unity, 하나를 이루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를 이루어가기까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를 이루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until 이루기까지 become mature, 완숙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시다 그랬죠.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무엇일까? 신약 성경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에서 저는 근거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헌신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섬기는 자의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하시고 퍼펙트하실 때, 정말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맞습니까? 그 밥의 그나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밥의 그나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를 믿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예수를 믿는 지 30년은 40년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성도가 섬기는 교회, 그런 성도가 예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물처럼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갈 것이고 귀신들이 제압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그 나물의 그 밥입니까? 뭐가 나물이에요? 그 나물의 그 나물이에요? 그 밥의 그 나물. 네? 그 밥의 그 나물. 내가 예수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말할 수 없지. 그렇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네 아이가 누구야? 하고 야단쳤어요. 옛날에 어르신 때 아이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피를 받았어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피를 받았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릇을 잡을 때, 컵을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컵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잡고 제가 이렇게 잡아요. 왜 그렇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막내에서 형들 너희 사이에서 뺏어 먹어야, 얻어 먹어야, 내 거 찾아 먹어야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서 자꾸 이게 잡아 당겨야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컵을 잡는데 제가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왜 이렇게 잡는지 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제가 아들만 둘이잖아요. 어느 분들은 딸만 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막내 아들이 컵을 밥 먹다 물을 먹는다고 컵을 잡는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왜 컵을 그렇게 잡아! 이놈의 자식이! 하고 제가 막 때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컵을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저 가르쳐준 적 없어요. 이렇게 잡는 거 제가 기분이 째졌을까요? 기분이 암울하고 시무룩하고 열받았을까요? 째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요 밥을 먹는 동안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왜? 이놈의 새끼가 나를 닮았거든요. 이놈이 나를 닮았다 이 말이요. 이놈이 나를 닮았어. 왜? 이거 잡는 거거든요. 나중에 일단 2층에 올라가 보세요.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아이가 아버지를 닮을 때 아버지의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여러분 좋죠? 모난 거 닮으면 나 이런 건 닮지 마라 그러지만 속으로는 닮아도 돼. 그리고 닮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았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를 닮고 있습니다. 어떻게 닮고 계세요? 얼마나 닮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섬기시는 것처럼 섬기고 계세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험담을 하든 하지 않아요. 누가 칭찬을 하든 누가 칭찬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박수받는 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우리들의 헌신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저도 아버지인데요. 긴장이 되어 오늘 이놈들이 뭘 해줄까? 오늘 하루라도 우리 아버지들 기쁨이 많이 있으시고 즐거움과 많이 있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동시에 우리 모두가 부르는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큰 기쁨이 드려야죠. 우리 아버지께 기쁨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숙한 장성한 분량까지 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만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십시다. 정말 내가 하늘 아버지를